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부터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떠한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성대 교제 나누실 때 서로를 향해서 한번 축복하시고요, 또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이 있으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실 노진준 목사님, 수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LA에 있는 한길교회를 담임하셔서 이제 은퇴하시고 지금은 텍사스로 그 거처를 옮기신 다음에 한국과 이 미국 안에서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코칭해주는 귀한 사역을 하십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 집회 오셨던 김태권 목사님과 함께 이 사역을 공동으로 하고 계십니다. 설교 코칭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 목사님들한테 너무 귀한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1대1로 이렇게 만나서 설교를 클리닉 해주시고, 또 이민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들이 갖춰야 될 설교적인 소양, 또 이렇게 귀한 능력들을 잘 이렇게 빌드업 시켜주시는 사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귀한 사역 감사드리고요, 정말로 마음 같아서는 저도 좀 받고 싶은데, 우리 목사님의 오늘 그 설교 속에 하나님의 귀한 능력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목사님 이렇게 맞이하실 때에 큰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일주일 동안도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많이 분주하고 또 피곤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그 어려움들 가운데도 한 주간을 지난 후에 오늘 이렇게 정해진 시간, 정해진 곳에 교회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그 피곤한 몸과 그리고 그 복잡한 삶의 현장에서 이와 같이 시간을 구별하여 이곳에 모인 이유는 그냥 저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하오니 오늘 저의 이 설교도 예배의 행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설교를 통하여서 사람이 영광을 받거나 사람이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기억나게 하시고 이 전을 떠나서 이제 일상으로 돌아갈 때 그 마음 깊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만 남을 수 있게 하시고 그것으로 한 주간을 버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저희와 함께 하심으로 성령께서 제가 준비하여 시작한 이 설교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 위로하시고 채워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습관이 좋은 건가요? 습관 혹은 규칙적인 삶이라는 게 좋은 걸까요? 우문이죠. 좋은 습관은 좋은 거고 나쁜 습관은 나쁜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마 어떤 분들은 그냥 규칙적인 삶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하거나 아니면 그냥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여기에는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매일 아침에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똑같은 운동을 하고 그리고 한 30분 기도를 하고 30분 성경을 읽고 그리고 아침 식사를 한 후에 직장에 출근했다가 일하고 똑같은 시간에 퇴근을 해서 똑같은 그 취침의 과정을 거친다면 아마 어떤 분들은 그렇게 규칙적으로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마음도 있지만 또 그건 못지않게 그냥 듣기만 해도 답답하다는 생각이 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무언가 꾸준히 하기를 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꾸준함이 보이는 형식에 때로는 좀 답답함을 느끼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습관 혹은 규칙적인 삶이라는 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는다면 그 이유는 어쩌면 그것들이 그냥 의미 없는 반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처음 시작할 때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지 않았어도 하다 보면 그냥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이건 뭐 이걸 계속 해야 되는 걸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기 때문에 때로는 그 꾸준히 하고 있다는 그 자체에서 의미를 찾는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그냥 꾸준하게 한다는 것은 때로는 태만함이거나 무기력함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사람들은 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목사가 되겠다고 헌신을 했습니다. 목사가 되겠다는 마음은 있었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잘 몰랐어요. 뭘 준비해야 되는지도 저는 몰랐고 그러다가 제가 성경을 좀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성경이 읽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시작을 했다가는 그만두고 시작했다가는 그만두고 새해 시작할 때는 성경을 읽겠다고 작정을 하고 그리고 조금 읽다 보면 그러면 또 중간에 그만두게 되고 그래서 어느 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경을 몇 번이나 읽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출애굽기 20장까지만 20번 읽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해마다 시작은 했는데 끝을 낼 수 없는 것이 이제 저희들의 한계죠. 그러다가 제가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성경을 본격적으로 읽기 시작했는데 어느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요. 그때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자기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성경을 하루에 20장은 꼭 읽는다 그래요. 하루에 20장씩은 성경을 꼭 읽는다는 그냥 무조건 성경을 20장씩 읽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게 제게 도전이 되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나도 하루에 20장씩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그날부터 제가 매일 성경을 20장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 2달쯤 하고 나니까요. 이제는 성경을 안 읽으면 불안해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뭔가 다 하지 못한 것 같고 그래서 20장을 이제 채우기 시작하는 거죠. 매일 성경을 20장씩 읽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한 2달 좀 지나면서부터는 제 마음속에 상당한 갈등이 생겼습니다. 물론 그건 제가 읽기 싫어서였을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억지로 20장을 채우는 제 모습에서 위선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20장을 읽기 위해서 화장실 가서 몇 장 읽고 그 다음에 자기 전에 몇 장 빨리 읽고 빨리빨리 읽어서 20장을 채우고 나면 오는 그 성취감
내가 오늘의 경건을 다했구나라는 성취감과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오는 그 죄책감 사이에서 늘 항상 갈등을 하면서 도대체 내가 뭐 때문에 하루에 20장씩 성경을 읽어야 되지? 그 읽는 이유가 경건을 위해서라면, 그렇다면 이렇게 억지로 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 그런 생각이 들고 나니까 처음으로 의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때 그 목사님 진짜 20장 읽을까? 자기는 읽지도 않으면서 공연히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나 같은 사람만 힘들게 만드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이제 의심도 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우러나서 하는 걸 기뻐하시지 억지로 하는 걸 기뻐하시지 않을 거고, 내가 그냥 억지로 20장을 채우는 그 경건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바른 게 아닌 위선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두어 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저는 성경 읽기를 그만두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원함이 있을 때, 그리고 정말로 성경을 읽고 싶을 때 성경을 읽겠다 하는 그러한 결심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성경 읽기를 그만두었죠. 몇 년이 지나도 읽고 싶다는 마음은 안 생기더라고요. 저는 그때만 해도 참된 성숙은 하고 싶다는 궁극적인 열망이 무엇을 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만들어낸다는 걸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기 싫어도 그것을 내 그 궁극적인 열망 때문에 하기 싫어도 하는 것, 그게 경건이구나 하는 것을 그때는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다르게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절제를 하라고 하면 절제는 단순히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이 절제가 아닙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Desiring God이라고 하는 책에서 절제를 정의하면서 말하기를, 절제란 나누어진 두 자아 사이의 갈등이다 라고, 그렇게 아니면 나누어진 두 자아 사이의 전투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간단하게 정의하자면 내 안에 한 욕망이 생기고, 그리고 또 다른 한 욕망이 있어서 더 큰 욕망이 작은 욕망을 누를 때, 그때 그것이 절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담배를 피우는 분이 계시는데 이 담배 건강을 위해서 담배를 이제는 끊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건강에 대한 이 열망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충동적으로 그 자꾸만 담배를 피우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렇게 담배가 피우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내가 건강을 위해서 담배를 끊겠다고 하는 그 욕망이 커지면, 그러면 그 욕망에 의해서 담배를 피우고 싶은 충동적인 욕망을 누릅니다. 그때 우리는 그것을 절제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절제가 되기 위해서는 욕망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더 큰 욕망이 생길 때 절제라는 말이 가능해지는 거죠. 만약에 내 안에 그런 궁극적인 열망이 없으면 우리는 그것을 절제라고 부르지 않고 억압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과자를 엄청 좋아했습니다. 지금은 잘 안 먹는데 지금은 제 아내가 더 좋아해요, 과자를. 그래서 근데 저는 과자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런데 제 아내는 과자를 저거 먹지 말라고 자꾸 감추어둬요. 그러면서 과자를 감추면서 제 아내가 저에게 했던 말이 절제해 그래요.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 저는 과자를 왜 먹지 말아야 되는지에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그 맛있는 걸.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과자를 먹지 말라고 과자를 감추는 제 아내의 행위는 사실은 저에게 볼 때는 억압이에요. 그것은 억지로 누르는 거죠. 우리 자녀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자녀들에게 좋은 대학을 가겠다는 그 디자이어가 있으면, 그러면은 금요일 날 나가고 싶지만 공부를 하고, 자고 싶지만 공부를 하고, 그래서 너 공부 열심히 해 하고 하는 이야기가 사실은 그게 굉장한,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의 충동적인 욕망을 누르고 있는 거니까 절제예요. 하지만 만일 그 아이에게 대학을 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면, 그런 마음이 없다면 부모가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들은 전부가 다 억압이 돼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그 욕망이 있는가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충동적인 욕망들이 킥인을 하니까 그렇죠.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실 때 혹시 여러분 중에 오늘은 집에 있고 싶었다, 너무 피곤해서 그냥 자고 싶다 하는 마음이 생겼던 분 안 계신가요?
저는 목회할 때 주일마다 그랬는데 오늘은 가고 싶지 않다. 그래서 오늘은 좀 쉬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야지라는 그 욕망이 더 커지면 자고 싶다는 욕망을 누르죠. 그리고는 교회를 오고 예배를 하고 돌아갈 때는 항상 마음속에 평안함과 오길 잘했어 라는 그 마음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궁극적 욕망은 예배하고 싶다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는 그 관점에서 다니엘의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은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유능함과 성실함 때문에 노구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전 정권에서 정치를 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한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던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메대 왕국의 다리오 왕은 이 다니엘을 최고의 자리에 앉히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탑 3 리더 중에 한 사람으로 그를 세웠습니다. 다리오 왕은 그 3명 중에도 특별히 이 다니엘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니엘을 최고의 자리에 앉히고 싶어 했는데 이건 제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그 다니엘이 가진 유능함과 성실함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귀족들이 시기하기 시작하죠. 말이 안 되잖아요. 유대인이 더구나 80이 훨씬 넘어 보이는 이 다니엘의 노구의 몸으로 그리고 또 이 전 정권 바벨론 정권에서 정치를 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 사람을 최고의 자리에 앉힐 수 있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흠을 찾았는데 어떤 흠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의 삶이 있어서 너무 투명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한 그는 진실했기 때문에 어떤 흠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기하는 사람들이 흠을 찾을 수 없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는 흠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하고 다니엘을 잡을 수 있는 길은 아마도 종교적인 것일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들은 그 방법에 있어서도 사실 안 될 거라는 생각을 더 많이 했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가 왕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죠. 왕이요, 앞으로 30일 동안 어떤 누구든지 다른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거나 혹은 절하거나 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기로 합시다. 얘기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통해요. 다리오에게 이 말이 통했어요. 어떤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나 구하거나 기도하는 자가 있다면 30일 동안만이라도 기도하는 자가 있다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읍시다. 이 말을 받고 이야기하면 적어도 30일 동안 이 왕국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다리오 당신을 최고의 신으로 여기는 그 일을 한번 사람들이 보여주게 하자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당신이 최고입니다라는 말이잖아요. 이것보다 더 큰 유혹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확실한 유혹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이 최고라는데. 다리오는 그래서 굉장히 괜찮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동의를 했어요. 그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처럼 폭정을 했던 왕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해서 벨사살 왕처럼 쾌락을 즐기던 왕도 아니었고 굉장히 유능한 왕이라서 다른 정권에서 일했던 사람이라도 그래도 능력과 실력이 있다면 인재로 등용할 수 있었고 자기 나라에 살고 있는 여러 민족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살 수 있도록 모든 기회를 제공했던 괜찮은 왕이란 말입니다. 괜찮은 사람이고 탁월한 왕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가운데 내가 최고라고 하는 이 유혹을 이길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허락을 하죠. 말도 안 되는 법령에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니엘이 그 함정에 빠졌다는 걸 알았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자기가 가장 총애하는 다니엘이 여기에 걸려들었다는 것을 알고는 너무 답답해서 그가 이 법령을 내리고 난 다음에도 시행을 하지 못하죠. 옆에 사람들이 자꾸 재촉을 하니까 다니엘을 찾아갑니다.
그를 사자굴 속에 집어넣기로 하고 그리고 다니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말해요. 다니엘아,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를 원하노라. 다리오는 다니엘이 유대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인 여호와께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최고라는 그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서 그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으면서 그가 했던 말이 내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를 원하노라. 결국은 자기가 파놓은 함정인데 자기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셈이죠. 그 저녁에 그는 거의 쾌락을 즐기지도 않았고 유흥을 즐기지도 않고 근심과 걱정 가운데 거의 꼬박 밤을 샜던 것 같아요. 새벽녘이 이르자마자 그가 이 사자굴 속으로 뛰어갑니다. 사자굴 속에 가서는 다니엘에게 이야기를 하죠. 큰 소리로 다니엘아,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그렇습니다. 이쯤 되면 괜찮은 왕 아닌가요? 상당히 다니엘을 아끼고 총애했던 왕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다리오는 자기가 최고라는 이 유혹은 벗어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은 벗어날 수 없었던 사람이죠. 그렇다면 다니엘은 어떨까요? 사실 다니엘이 이 사자굴 속에 들어간 것이 옛날에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배울 때는 다니엘 그러면 항상 떠오르는 게 청년 다니엘이에요. 그래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 있는 다니엘도 자꾸 청년으로 그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는 80이 훨씬 넘은 나이입니다. 그가 10대 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고 하더라도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 다 마쳤고 그리고 그 다음에 메대 왕국에 그가 이 삼정승 중에 한 명이 되었다면 80은 훨씬 넘은 나이잖아요. 그 노구의 나이에 그가 이제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다니엘을 시기했던 그 사람들이 제정한 말도 안 되는 이 법을 만들었던 이유는 그들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다니엘을 잡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여호와를 섬긴다는 그 사실로 그것을 잡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법령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기도의 특성상 사람들이 그런 법령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법령을 만들고 설마 다니엘이 거기에 걸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기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다리오가 30일 동안만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는 자는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30일만 견디면 되잖아요. 아니 30일만 기도하지 않으면 되는 게 아니라 30일만 안 걸리면 되잖아요. 30일 동안 기도하는 거 안 걸릴 수 있는 거 어려운 일입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2시에 불 다 끄고 문 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안 되나요? 되잖아요. 왜 꼭 이 지붕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어놓고 여기 창문을 열었다는 말이 지붕에 올라갔다는 말이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긴 하지만 왜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해야 되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아마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걸 다니엘은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기도할 때 시장 어귀에서나 아니면은 이 회당 앞에서 기도하지 말고 아무도 보지 않게 은밀하게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다니엘이 만약 골방에서 기도했다면 안 걸릴 수 있잖아요. 30일만 안 걸리면 그는 지금 이 메대 왕국의 최고가 되는 겁니다. 30일만 안 걸리면 그의 남은 생애가 그야말로 아무 어려움도 힘든 일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다 알고 있는 다니엘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문을 열어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다니엘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참 경건한 사람이구나.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걸 지키느라고 어떤 경우에도 그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지켜서 기도하는 그 모습이 참 훌륭하고 탁월하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아니요. 저는 이런 다니엘이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만일 다니엘이 정말로 죽을 생각을 했다면, 그리고 기도하다가 죽을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그렇다면 다니엘이 차라리 다리오를 찾아갔다라면 어땠을까? 모든 유대인들이 지금 다 순환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자기를 가장 총애하고 있는 그 다리오를 찾아가서 왕이여 당신이 속았습니다. 저 아첨하는 자들이 지금 우리 유대인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이와 같은 법령을 만들었는데 왕도 아시거니와 우리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하루에 3번씩 우리는 기도하지만 그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그 나라에 충성되지 않았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왕을 대적하거나 아니면 왕을 거스릴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은 없습니다. 저를 보셔서 아시는 것처럼 저는 왕에게 충성을 다할 겁니다. 하지만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섬기는 여호와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 유대인들은 다 여호와를 섬겨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있는데 뻔히 알면서도 이와 같은 법령을 내린 것은 사실은 모함입니다. 차라리 그렇게 말하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게 어떨까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게 더 낫잖아요. 그냥 나는 기도 시간은 반드시 지킨다면 지키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그 기도의 시간을 철저하게 지키겠다고 하는 모습이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어떤 의미에서 경건일까 하는 생각이 종종 들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꾸준한 건 중요합니다.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저는 꼭 그래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은 거예요. 제가 청년 때 저희 교회 목사님이 굉장히 경건한 분이셨어요. 아주 철저한 분이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매일 저녁 9시가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9시만 되면 항상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하셨던 분인데 어느 날 제가 목사님 댁에 놀러 갔는데요. 그런데 저녁에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놀다가 이 목사님 딸이 6살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 딸 아이가 뛰다가 넘어지면서 그 소파 이 모서리에 머리를 쪘어요. 이마를 쪘어요. 그래서 이마에서 피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9시 기도 시간이라고 기도하러 들어가시더라고요. 저하고 사모님하고 초조한 거죠. 지금 아이가 이렇게 피가 나고 있는데 빨리 병원을 가야지 왜 기도를 하러 들어가실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목사님은 기도하러 들어가셔서 기도의 시간을 다 마치고 나오셔서 이 아이를 데리고 이멀전시로 가셨습니다. 물론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 그 목사님이 틀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도 하나의 경건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것도 굉장히 귀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분이 틀렸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기도의 시간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시간에 나는 차라리 그 기도의 시간을 지키는 것보다 위기에 처한 사람을 나는 도와주고 내가 그들을 이 위기에서 건져주겠다고 말한다면 저는 그것도 문제가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하죠. 문제가 안 된다기보다는 개인의 성향이거나 아니면 개인의 결단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이 사건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기도의 시간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가지고 있던 궁극적인 열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죠. 지금 다니엘의 이 행동은 제가 이해하기에는 다리오의 행동과 대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리오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처럼 보였지만 괜찮은 사람이었지만 그의 중심에는 항상 자기가 있었어요. 자기가 주인인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경우는 그 어떤 경우에도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여호와가 그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30일 동안 기도하는 거 걸리지 않으면 어떨까? 기도를 은밀한 골방에서 하면 되지 않았을까? 아니면 기도를 굳이 꼭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서 똑같은 시간에 해야 되는가 하는 질문은 제가 볼 때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다니엘의 경우에 있어서는 적어도 다리오 왕이 그 칙령을 내린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지금 거기에 저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리오가 말하기를 내가 바로 이 나라의 신이고
30일 동안이라도 내가 이 나라의 신이고 그리고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선언 앞에 다니엘이 하고 싶었던 말은 아닙니다. 당신이 아니라 여호와가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는 다니엘이 은밀하게 만일 숨어서 기도를 해서 30일 동안 걸리지 않았다면 그 메대 왕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말할 겁니다. 그 30일 동안은 유대인들도 다리오를 섬겼다. 그 30일 동안은 다리오가 메대 왕국의 최고였다. 다니엘은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는 다니엘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절하지 않고 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던 그리고 용광로 속에 들어갔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똑같은 행위라고 저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이 그 느부갓네살이 만들어 놓은 금신상 앞에 절을 하면서 말할 수 있잖아요. 속으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절은 하지만 내가 섬기는 건 하나님인 거 아시죠? 절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제 마음은 주님께 향한 거 아시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지금 이 느부갓네살 앞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고백은 결국 뭔가 하면 이건 퍼블릭 컨페션이에요. 모든 사람들 앞에 아닙니다. 여호와가 내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어떤 신에게도 절하지 않습니다라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궁극적으로 그의 삶의 열망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퍼블릭한 컨페션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다니엘이 지금 이 기도의 시간에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퍼블릭 컨페션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도 아닌, 다른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지금 사람들 앞에서 하고 있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말이죠. 그를 결국 움직이게 만든 건 나는 기도하면 한다고 하는 그 기도가 또 다른 하나의 자기의 의가 된 것이 아니라 바로 그가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그는 진정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그 안에 있는 궁극적인 열망,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열망은 내가 메대 왕국의 최고가 되는 것보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그게 그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그의 기도였다는 말이죠. 다니엘에게 앞에 놓인 문제는 기도의 문제가 아니라 엄밀하게는 고백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하는 것에 대한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니엘은 저는 꾸준히 기도해야 하나님이 인정받는 사람이라거나 아니면은 좋은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내가 습관적으로 하던 기도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라도 이 기도의 시간은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다리오가 내린 그리고 사람들이 유혹해서 만든 그 법령의 의도를 생각할 때 다니엘은 그 앞에 저항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히려 하던 대로, 혹시 다른 날은 빠진 날이 있을지 몰라도 적어도 그 상황에서는 하던 대로 문을 열어놓고 사람들 앞에서 기도를 했죠. 그 고백은 다리오가 아닙니다. 여호와입니다. 이 고백이기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의 기도를 이야기하면서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도대체 뭘 감사했을까? 다니엘이 만일 늘 하던 대로 기도를 한다면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기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회복을, 그리고 그 조상들이 지은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했을 법한데, 오히려 여기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감사했다는 그 말의 의미는 결국은 자기를 지금 이렇게 성공하게 하고 자기로 하여금 현재 이 자리에 있게 만든 것은 다리오가 아니라 여호와이십니다 하는 그 고백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다리오에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모습이죠. 우리는 너무 많은 경우에 감사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때로는 그 감사가 대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어진 그 차별화된 혜택에 대한
만족을 감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허락하시고 주관하시는 주인에 대한 그러한 그 인정이 아닌 감사들이 종종 있다는 거죠. 제가 한번 어느 이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시고 무신론자인데, 그분하고 한번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운전을 하다가 차 사고가 크게 났대요. 차 사고가 크게 났는데 차가 다 망가졌는데 머리털 끝 하나 다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말씀하시면서 차가 그렇게 박살이 났는데 저는 하나도 다치지 않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처럼 누구한테요?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는데 누구한테요? 아시죠? 대상이 없어요. 그냥 주어진 상황에 대한 만족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고 있는 감사들이 꽤 많은 경우에 주어진 상황에 대한 만족이지 대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그러한 그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자꾸만 우리는 어떤 차별화된 혜택에 대한 만족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기뻐하고 좋아하니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만족하고 있을 뿐이지, 그것을 주신 분에 대한 그 감사가 없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제가 이 교회들을 다니다 보면 이제 교회가 빨리 성장해서 뭐 한 3년 만에 2,000명이 되기도 하고 뭐 그런 큰 교회들이 있어요. 그렇게 교회가 성장한 교회에 가면 뒤에 그 붙어 있는 그 플래카드 중에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말을 어떤 의도에서 하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교회를 2년 만에 2,000명이 되게 하신 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사람이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제 사업을 번창하게 하셔서 남들 다 어려울 때 저의 사업은 정말 잘 됐습니다. 너무 이 사업이 번창하고 이렇게 제가 큰 돈을 벌 수 있었던 것, 그거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그 고백이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종종 아쉬움이 들 때가 있는데, 그 아쉬움이 들 때는 뭔가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를 하나님 말하고 말할 때 하나님이 하신다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결과적 차별된 혜택에 대한 만족을 의미하는 것처럼 들릴 때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을 한다면 2년 만에 2,000명이 된 교회만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5년 동안 30명, 40명의 교인들을 데리고 버겁게 사역을 하는 목사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장애를 가지고 다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건강해야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연약함도 열악함도 가난함도 부함도 흥함도 건강함도 부흥함도 아니면은 이 어려움도,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고백의 정말 중요한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주어진 무엇을 인하여서 감사하는가 하는 것보다 정말로 그 감사의 대상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지금 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다니엘이 하고 싶은 말은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했고 당신이 나를 세 정승 중에 한 사람을 만들어 주었고 최고의 자리라고 앉히려고 하고 있지만 내 삶의 주인은 당신이 아닙니다. 여호와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바로 그 유혹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세상은 말하니까요. 돈은 말하니까요. 내가 너 행복하게 해줄게. 내가 너 최고가 되게 해줄게 라고 말하죠. 그 유혹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면서 우리가 정말로 그 버거운 힘든 삶 가운데 이 엄청나게 자기가 신이라고 말하고, 아니 자기가 신이라고 말하진 않지만 우리를 최고로 만들어주겠다고 말하는 그 유혹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고백이 있다면 어떤 고백일까? 당신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여호와이십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에게 주신 이 놀라운 생명과 은혜 때문에 저에게 주어진 삶을 비록 고달프고 피곤하다 할지라도, 무기력하고 무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굉장히 강력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이 모든 삶을 통하여서 제가 고백하고 싶은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십니다.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진정한 고백이잖아요. 저는 우리가 하는 그 기도의 열망은 어쩌면 바로 그 열망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를 하고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들은 결국은 하나님, 제가 최고가 되게 해주세요, 세상에서 최고가 되게 해주세요라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 그게 안 되네요. 주님께서 저를 도와주시고 저를 붙들어 주셔서 제가 이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경우에도 다리오가 아닙니다, 여호와입니다, 이 고백을 제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는,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열망이잖아요. 우리는 최고가 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 살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살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안 돼요. 그런데 잘 안 돼요. 문제가 해결되지를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한 번은 어느 그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고백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목회를 오랫동안 했고, 그리고 주님을 정말 50년 넘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섬기고 살았는데 제가 변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 마음은 꾸정물통입니다. 제 속은 꾸정물통입니다. 정말로 저는 제 속은 꾸정물통이에요. 얼마나 더럽고 부정한지. 그런데요, 그냥 보통 살아갈 때는, 제가 이렇게 지금 설교하고 있을 때, 이때는 제가 꽤 괜찮은 사람 같아요. 그거는 제가 정말로 깨끗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제 안에 있는 그 찌끼들이 사실은 다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는 맑아 보여요. 저는 목회를 그만두고 난 다음에 이제는 누구하고 경쟁을 한다든지 뭐 다른 목회가 성장하는 거에 대해서 셈 안 낼 줄 알았어요. 그런데 누가 한번 제 이 꾸정불통을 발길로 한번 꽉 차면, 그러면 깨끗한 줄 알았는데 제 안에서 쏙 하고 올라오더라고요. 제 안에 아직도 욕심이 이렇게 있나? 내 안에 아직까지도 이렇게 이 자기중심적이고 아직도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강한가 싶을 만큼이나, 누가 한번 확 차면은 올라와요. 제 속에 분노가 있다는 것도, 그리고 제 안에 비교의식이 있다는 것도, 제 안에 교만이 있다는 것도 그때 확 올라오죠. 그러면 저는 사실은 상당히 놀라서 이제 기도를 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아직도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그 떠오르는 찌끼들을 걸러내다 보면 그 찌끼를 걸러내어서 괜찮아지는 게 아니라 이게 다 또 가라앉아요. 그래서 그냥 그 찌끼를 건져내고 나면 이제 좀 괜찮은 것 같아요. 하지만 안 괜찮아요. 또 발길로 차면 누가, 그러면 제 속에 또 올라오는 걸요. 저는 아마도 계속 그럴 겁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문제는 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너무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고백이 있다면,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님께서 저를 구원하시고 저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저를 버리지 않는다는 이 사실 하나, 이것 때문에 저는 그걸 붙들고 가는 것이지 저는 안 돼요. 그 은혜죠. 그래서 저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붙들기 위해서 저에게는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 기도는 결국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그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누구에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하는 그 기도의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가 사람을 의롭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 종교적인 행위들이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설교가 거룩한 일인가요? 설교가 거룩한 일일까요? 아니요.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교회에서 설교를 잘해서 교인들에게 목사님 훌륭한 설교자입니다라고 칭찬해주고 그래서 내 인기가 올라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마음속에 두고 지금 제가 이 설교를 하고 있다면 이 설교는 저를 위한 설교입니다. 이건 세속입니다. 하지만 제가 설교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관심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제발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주님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한다는 간절함이 있을 때, 그때 이 설교가 거룩한 행위가 되는 거죠. 무엇을 하는가에 의해서 거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는가에 의해서 거룩이 결정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 새벽마다 부르짖지만 그 새벽마다 부르짖음이 주님 제가 최고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게 해주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마다 기도하는 것은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제자답게 살고 싶습니다. 제자로 살고 싶은데 그런데 안 돼요. 주님, 제 마음에 있는 이 궁극적인 디자이어가 제 안에 충동적으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 lesser desire를 ultimate desire가 컨트롤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잖아요. 다니엘의 그 기도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안에 흐르고 있는, 제 안에 있는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는 내가 중심이 되고 싶고 내가 조금 더 편하고 싶고 그리고 내가 더 누리고 싶은 이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욕망을, 주님 제가 이것을 누르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제 안에 있는 사실 원하는 가장 궁극적인 그 욕망이 제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해달라는 그 간절함이 우리로 하여금 새벽을 깨우게 한단 말입니다. 그 간절함이 우리로 하여금 함께 모여서 그 디자이어를 같이 공감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붙들어주는 이 일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기도에 있어서 정말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 어쩌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과연 내 인생의 주인이신가 하는 이 질문일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면 그 주인 되심을 제가 드러내고 경험하고 그리고 또한 전하고 그렇게 누리며 살 수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소홀히 하지 마시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기도가 내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immediate desire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ultimate desire를 채워가는,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이 우리에게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 귀합니다.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사는 것보다 저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과 그리고 진정한 삶의 의미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 있지만 주님, 세상을 살아가면서는 눈앞에 보이는 이 작은 유혹들에도 우리는 참 견디기가 힘듭니다. 무시당할 때 답답해서 못 살겠고, 그리고 부족하다 싶을 때마다 우리는 너무 많이 흔들립니다. 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그래서 저희로 하여금 주님 앞에 기도하라 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오렌지 카운티 한인 교회가 지금까지 그동안도 정말로 기도에 전력을 다했고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님 그 열심으로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그냥 단순히 교회의 부흥과 성장과 안녕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게 하시옵시고 주님의 나라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